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오늘 2017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약 400년 되었습니다. 영국왕 헨리 8세가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믿지 않고 다른 교파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청교도 102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컬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거기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1620년 9월 16일에 102명이 이제 배를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가서 그해 11월 21일에 신대륙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때 이제 겨울이 추웠던가 봐요. 그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102명 중에서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조촐한 농사지만은 그 수확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초대하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부터 감사, 찬양을 받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이 178번 등장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시대 때는 제사라고 하고 신약 살고 있는 오늘 예배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감사로 드리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원망 불평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가정을 찢어버립니다. 또 직장을 찢어버립니다. 사업장을. 그러면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빼앗아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정성껏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 예배는 받지 않냐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지고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갖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이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될까봐 시기 질투하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고, 다윗을 시기 질투했던 사울은 결국 그 집안이 망하고 맙니다. 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음모를 꾸며갖고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었던 악한 자들은 거꾸로 그 사자 밥이 자기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독이 가득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때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연합해갖고 갑자기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3개국 연합군들이 지금 무기를 갖고 와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 나가는 군인들 앞에 뭘 세웠느냐? 찬양대를 세웠어요. 세상에 인류 역사의 전쟁 역사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군대들 앞에 세운 역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찬양대 지금 가운 입었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를 택했다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군대 앞에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3개국 연합군을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이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살아남은 군대가 없다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기 전라북도에 군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미군 비행장이 있잖아요. 이게 비행장 옆에 옥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지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 비행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하고 독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난하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새벽마다 그 옥봉교회라고 해요. 옥봉교회 나가서 날마다 새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들 오고 있을 때 또 집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방칸 마련하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광고를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방학헌 마련하려고 그 쓰레기 팔아서 모은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랬어요.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이제까지 모아둔 그 다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축복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가난한 과부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미군 군목이, 미국에서 온 군목이 꿈을 꿨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내리더니 어떤 마을에 그 집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더니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꿈을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생생한 꿈이에요. 그 다음날 이 군목이 통역관을 데리고 꿈에 본 그 동네를 찾아가면 진짜 꿈에 봤던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군박집이. 그런데 그 군목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예. 아니 찬송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까지 모아놓던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그래도 감사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미군 군목이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에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더니 당신 집으로 들어가시더라. 이런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 후에 이 군목은 그 가난한 과부를 미군 부대 식당에 취직시켜줍니다. 그 아들을 비행장 경비로 채용해 줬어요. 이 군목이 이제 근무 이제 마치고 임기에 있으니까 마치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자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한국에 갔더니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모은 돈 다 함께 바치고 갔더니 늘 감사하고 찬양하더라.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큰 농장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 그 농장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군산에 있는 그 과부와 아들 데려가 버렸어. 그 농장을 다 물려줘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박사를 만들어 교수가 되었어.
그 아들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가지고 당시 군산에 있는 가난한 고아 50명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잘 돌봤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내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까?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기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뭐가 있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은혜?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너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죄 용서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가 어디예요? 지옥은 빛이 없어요. 흑암밖에 없어요. 거기 영원한 불구덩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그 흑암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디로?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 말씀. 아멘. 우리 옆에 부인들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 생각하면서 늘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또 여러분 1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100년 전에 어디 있다 왔어요? 없었어요. 우리란 존재가 100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대답도 이렇게 적으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위도 만들고 콩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영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만드셔서 10달 다니까 쏙 나가라 하고 나왔어요. 아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갈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만일에 지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에? 모르겠어요? 지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지구를 만드셨다고 말이죠. 또 지구만 있을 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 아멘? 태양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태양이 없으면 영하 수백 도 내려갑니다.
빙하기가 되는 빙하기 다 동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적당한 거리에 두셨어요. 너무 가까우면 다 타 죽어버려요. 멀어지면은 다 얼어 죽어. 이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해.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면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또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과일들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이고 박사님, 내가 씨앗 뿌렸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아니라고. 돈이 뭐 100억 1000억 있어도 하나님 만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기는 누가 만드셨어요? 깨달으셨어요 평소에? 네? 깨달았어요 평소에? 숨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숨을 못 쉬면 10분도 살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시체로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아멘? 지금 살아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 자, 오른손 올리세요.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그게 예배, 그게 예배.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예배 시간에 나와야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는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행위로 감사해야 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부부간에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영국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남편이 굉장히 무뚝뚝해. 아내는 싹싹하고 친절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혀 표현을 안 해. 아내 보고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단 말도 안 하고 수고한단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남편의 마음에 들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칭찬도 안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부인이 고민하다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심해져서 이제 부인이 죽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침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떡해. 당신 참 좋은 아내였는데 당신을 사랑해요. 어디에서. 근데 이 부인이 눈을 번쩍 뜨면서 정말 그게 진실해요? 네? 진증만 해주시지 않고 나는 당신이 싫어하는 여자인 줄 알고 고민하다가 결국 병들어서 죽겠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죽었대요. 네.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 입술로 표현해야 돼.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입술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악기로 표현하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영어로 뭐라 그래? 뭐 써있잖아요. Thanksgiving Day라고. Thanksgiving 뭐예요? 두 가지가 합해졌잖아요. Thank, Giving. Thank 뭐예요? 감사, Giving. 드린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아멘.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근데 오늘만 감사하지 마시고 항상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좋은 일뿐만 아니고 나쁜 일 있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 아멘. 어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교통사고 났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했어요.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셨나.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 이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보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갔느냐? 식인종이 사는 마을로 갔어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선교 갔다가 잡혀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식인종이 들어왔고 이 선교사를 잡습니다. 청년 선교사를. 갖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빙 둘러갖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이제 불에다 구워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의족을 딱 잘라가지고 그 식인종한테 주었어요. 식인종이 불에다 구우니까 냄새가 호약해. 뜯어도 뜯어지지가 않아. 아이, 그래, 맞아. 그냥 의족을 다 잘라가지고 주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식인종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다리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다 예수 믿었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감사할 때 엔돌핀이 쫙쫙 나온다. 우리 몸 건강해진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엔돌핀 1g이요 1억인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한 10g 나오면은 몇억 버는 거예요? 10억 버는 거, 10억 버는 거. 아멘. 옆 사람이 감사하면서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1분 동안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